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믿음을 직접 고백함으로 그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인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간구함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하여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구하지 않은 하인의 그 병을 고쳐 주신 거죠. 때로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천대까지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한편 또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 가정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가 인도의 시다림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그 석가가 그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생자 필멸이란 말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그 독자의 아들의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과부에게 남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석가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생명의 능력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8절까지 읽읍시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고 하기를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시 예수께서 질병 받고 건강히 그들의 자를 많은 것이시며 많은 생명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장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봄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크기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생각대로 메시아에 대한 활동이 나타나지 않자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인가에 대한 회의를 품고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표정을 나타내 보이시며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족하지 말 것에 대하여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어떻게 감히 우리의 믿음을 또는 우리의 삶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능력과 같은 정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지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보다 훨씬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성령의 역사, 충만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부엌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까지입니다. 35절.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도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냐 무조건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하여, 나에게 신령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50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가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하라 가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그 사건과는 비교가 다른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크게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볼 때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